하나님 말씀 시편 78편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편 79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렀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우리는 우리 유대의 비방거리가 되며 우리를 애워싼 자에게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여호와는 너는 내까지이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를 알지 아니하는 민족들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소서.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합니다. 8절부터 13절.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긍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가하게 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니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주의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아멘. 8절부터 13절식으로 죄사함의 은혜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한 주간 동안 깊은 기도 속에 응답을 받아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 보면 이것은 주님의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죄사함의 은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심지어 교회당에 다니고
열심히 있는 기도하는 사람들까지도 왜 내가 죄사함을 받아야 했느냐, 본질을 모르고 모든 세상적인 지식과 윤례와 방법을 가지고 세상적으로 모든 것들을 살아가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은 결단코 답이 없죠.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아무나 성공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 분야에 최선을 다하여 나름대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의 위치에 올라갈 때까지 내가 성공만 하면 내 인생에 답이 있고 행복이 있겠지 착각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성공을 했는데 성공한 자리에 올라가 보면 허무합니다.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성공한 배경을 가지고 나도 모르게 쾌락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게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자들의 삶에 흘러가는 모습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이 땅에 태어나는 왜 인생의 문제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삶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고민 좀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은혜죠. 아니 우리 어머니의 기도응답입니다. 저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답도 없는 고민을 했습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야 초등학교 다닐 때 뒷곁에다 소나무를 옮기다 심고 날마다 내 방에 창문을 열어놓고 그 옮겨놓고 심어놓은 소나무를 바라보면서 이름을 우야라고, 우자 버들자 우라고 짓고, 우야 잘 잤니? 똑배기 합니다. 내 또래에 걸맞지 않는 이런 깊은 사색들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바른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즐길까? 이런 차원이다. 이상하게 내가 누군가를 놓고 엄청난 고민했습니다. 성장하면서 그에 따른 많은 철학 서적, 전공을 했다는 이 철학 박사들, 그런 수준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술잔을 나누면서 밤이 낮도록 인생을 토론해봤습니다. 저 서울의 대방동에 있는 마장교 다리라고 있습니다. 독산동에서 대방동 넘어갈 때 큰 침탕 복개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그게 천천히 지나가죠. 그 다리 밑에 들어가서 밤이 맞도록 인생을 눈에 봅니다. 그 대림동 그 내가 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유명하다는 철학자들의 글을 읽어봐도 답이 없습니다. 멋있게 포장을 해놨는데 철학서집의 결정적인 정의는 모르겠답니다. 성경만 이런 고뇌 속에 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어머니의 기도응답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답을 얻기 시작합니다. 이건 남달랍니다. 저는 세상 것이나 얻어내고자 주여 믿습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인생이 뭔가를 알고자. 그런 중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뼈저리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됐습니다. 주여 돈 좀 써서 병 고쳐주세요. 세상 것 얻어내기에 그런 차원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밤마다 저녁 7시만 되면 산에다가 깊은 산 속에 거의 꼭대기 중턱에다 기도처를 만들어 놓고
누가 하라게도 안 할 겁니다. 하라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뇌 속에 내 인생의 답을 찾기 위해서 이러다가 회사 다니는 와중이었습니다. 결국은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근데 배경이 신학할 만한 배경이 되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했죠. 자식들은 있죠. 먹고는 살아야죠. 근데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회사 다니면서 이걸 놓고 계속 기도합니다. 저녁만 되면 산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누굽니까? 주님, 영감으로 영적으로 느껴있는 하나님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체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는 한 주간의 그 휴가를 온전히 기도원에 가서 꼬박 금식하면서 물만 먹고 그냥 꼬박 금식하면서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부름에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이런 내용을 놓고 고민을 합니다. 그런 와중 속에 어느 날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이 온죄 속에 태어나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것, 억만금의 물질의 응답을 받는 것에 비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차원의 고백들입니다. 그냥 주석을 통해서 얻어진 그런 지식들이 아니라 저는 미련해가지고 실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그 배경에 우리 어머님의 기도가 깔려있죠. 무지막설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의 기도를 보면서 자라났거든요. 그 기도 앞에 어떤 누구도 반야도 많았지만 모두가 이기는 모습을, 기도 응답을 받는 모습을 봤단 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원래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구나. 이걸 지식이 아니라 깨달아집니다. 지식이 아닌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그렇구나. 어느 날 이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냐? 최영임. 여자 이름이 아니잖아요. 피조물 중에 최상위 존재랍니다. 이건 행복과 지켜야 되는구나. 사람은 돈 속에, 세상 속에, 세상 물질 속에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유일하게 나의 가치보다 위의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혀의 구조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맛을 보는데 90%의 당도의 맛을 보는 혀는 90% 이상의 당도를 맛봐야 달구나 느껴진단 말입니다. 설탕을 먹고 수박을 먹어보세요. 하나도 안 달잖아요.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저 여자 만나면,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할까? 이러고 결혼을 하잖아요. 이러고 사귀고 있잖아요. 얼마 못 가서 실망합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시작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돈만 벌으면 행복할 것이다. 이러고 살고 있잖아요. 내가 출세만 하면 행복할 거야. 내가 성공하면 행복할 거야. 이게 역사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살고 난 발자취라만 솔로몬은 말합니다. 어떤 누구도 인류 역사에 솔로몬 왕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살자가 나타납니다. 나타날 수 없어요. 그럼 성경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 누리고 있는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왜 누렸습니까? 이곳에 행복이 있는가 시험을 나가야 하기 위하여 누려보고 그가 한 말을 성경에 기록해놨습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최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 것으로부터 사람들끼로부터 사람을 통해서도 행복을 못 누린 존재다. 이겁니다. 유일하게 사람보다 위의 존재인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다. 이게 지식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체험해야 됩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이 얘기입니다. 규정 중에 최선의 존재다.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영적인 존재다. 죽음으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짐승들의 죽으면 그냥 사라집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전혀 다릅니다. 참으로 막 소리 비틀이. 요즘 젊은 남자애들까지도 뭔가를 안고 가. 아이, 자식을 안고 가. 아니면 조카를 안고 가. 이렇게 가서 보면은 강아지를 안고 다. 자기 힘도 못 걷는 그 나이 많은 분이 뭘 열심히 밀고 다녀. 이모제다. 손주를 밀고 다니냐고 가서 보면은 강아지를 태워놓고 밀고 다녀. 요건 할 수 없고 참으로 불쌍하다. 어리석구나. 인생에 답이 없어졌구나. 실감이 됩니다. 왜? 저도 다른 각도에서 인생의 뭔가를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은 죽어서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삶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사는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영본의 자리로, 영원한 영생의 자리로 갈라집니다. 양무리와 염소무리. 이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생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설계되었단 말입니다. 진화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따라서 살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식물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삼탑장 통해서 유기물질을 끌어올려 탄산 동화종을 햇빛을 받아 동화종을 하면서 유기물질을 만들어서 자기의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만들어 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바르게 누리면서 산다는 거죠. 이게 최영임. 잊지 않도록 내가 좋아하는 여자인 같은 최영임.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기도응답 속에서 주시는 지혜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특질이죠.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형상을 영원히 누리도록 하나님께서는 첫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선악과를 세워서 에덴 동산 안에 수많은 나무 실과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약속을 하신 그 나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말라 행위가 달린 행위의 언약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주, 은, 사 잊지 말도록 주, 은, 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라. 하나님은 창조자요 나는 만드는 피조자. 하나님은 복을 주신 자요 나는 복을 받는 존재. 이게 주권입니다. 선악과를 바라볼 때마다 모든 것 100% 하나님 주신 은혜들입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만들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합니다. 늘 말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들을 가장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거저주십니다. 우리에게 산소가 절대 필요하잖아요. 자연법칙만 잘 유지하면 이 우리에게 필요한 공기, 산소는 끊임없이
끊임없이 생깁니다.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것들, 은혜로 주신 것, 은혜. 내 몸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는 의사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다.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 나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특별히 인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지식들 있잖아요. 흘림없이 뭔가 있다는 사실을 알 텐데 하나님을 거부하는 의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엄청난 비밀들이 가득 찼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 심장의 고동이 내가 뛰라 해서 뜁니까? 내가 밥을 잘 먹어서 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뛰는 겁니다. 내가 먹고 싶은 것만 그냥 배가 터지게 먹고 나서 내가 소화를 시킵니까? 이차 소화시키자. 먹고 나면 각 기관들이 알아서 소화를 합니다. 소화죠. 이게 그대로 지나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내 삶 속에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인지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주은사사 뭡니까? 사. 이 교회에 믿음 좋다는 사람까지 주여 믿습니다. 내가 한국 대통령 되게 없어서, 국회의원 되게 없어서, 장관 되게 없어서, 사장 되게 없어서, 돈 많이 벌게 없어서 이거잖아요. 병고 주게 없어서 전부 종교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같듯이 뭔가를 알지 못하고 그저 내가 좋아하는 거, 원죄 속에 노출되어 태어난 내 생각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 이것만을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흑암 문화에 끌려가는 겁니다. 그 자체가 흑암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죠? 이게 인생의 문제란 말입니다. 원래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만에게만 주지 내가 해야 사명, 그리스도 안에 있는 표대, 이걸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전에 귀하게 얘기했던 세상 구경하는 똥과 같은 것들이다. 배신물 같구나. 최고의 지혜와 지식과 값어치가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나는 달려가고 목숨을 걸고 달려가고 있잖아요. 뭘 얻어내려고, 뭘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주의 믿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놓고 내게 주신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잖아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깨달아야, 이 사명감을 가져야 이때부터 세상 것 때문에 흔들림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다고 교만할 수 없고 없다고 원망하고 짜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명을 깨달으면 저는 모자라가지고 이것을 찾기 위하여 날마다 기도, 산속에 가서 밤만 되면 주여 내가 누굽니까? 기회만 있으면 금식하면서 주여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과정 속에 주시는 응답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은사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게 주은사사입니다. 이 주은사사, 이 표현을 쓰기가 얼마 안 되잖아요. 기도응답에 오는 응답들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들입니다.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 아닙니다. 기도응답 속에서 주시는 성경을 보는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잘못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성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2장 18절 25절 보면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첫사람 대표로 창조하셨어요. 이들에게 가정, 홈 전체로 세워주시고 이들에게 명합니다. 서로 도우면서 사는 사람과의 인간관계는 서로 사람들로부터 행복을 받기 위하여 뭔가 얻어내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서로 동료주택, 서로 동료. 이 인간의 비밀입니다. 갈비를 빼가지고 복제를 해서 돕는 배필로 여자 창조 하와를 창조했다가 서로 동료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리고 지켜라. 영적 파수. 침략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충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부터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세우라는 특권을 주셨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교회생활의 모든 논리와 연결됩니다. 이걸 모르고 병이라고 치료하고 세상 것이나 얻어내보자. 족보이룩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이 뭐냐?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어마어마한 비밀. 근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을 못 누리도록 악한 마귀의 비욕이 들어옵니다. 성경에서만 밝힙니다. 이걸 모르니까 원죄가 뭔가를 전혀 모릅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 것만이 이것만이 교회 다니는 사람 목적 그 하나님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세상 것 얻어내고 위하여 이게 목적이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세상 것이 필요 없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아니라고. 예수 믿는 목적이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니라고. 계시록 12장 9절 옛 뱀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온 세상을 어떻게 한다? 꾀는 존재다. 속이고 있는 사기꾼이다. 얘기입니다. 이 존재가 있습니다. 이걸 지키라 라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7절에서 이 존재한테 완전히 기어다녀버리죠. 먹음직, 보암직, 탐스러운 전략 속에 빠져버립니다. 확신 없는 아담보다는 하와에게 접근해가지고 목적은 사람의 대표자인 아담을 완전히 타락시키는 목적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다.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이렇게 귀결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끊임없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역사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속이고 있습니다. 멋있어 보이지만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생은 인생이라고.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 같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이 어마어마한 교만 속에 빠져버리게 합니다. 자기 일치를 떠나버리고 이때부터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 들어옵니다. 이때 등장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시간에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이 땅에 열심히 입고 사는 동안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은 더 찾아옵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었더니 또 다른 더 어렵다. 실망해가지고 교회에 뛰쳐나온 사람들이 대다수 부지겼습니다. 본질을 몰라서다. 본질을. 늘 말합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났더니 진짜로 믿고 나니 먹을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밥 먹을 것도 없어지고 잠잘 자리도 없어지고 먹을 것도 의식적 생활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노출되니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습니까? 실망할 수가 없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무엇 때문에 있는 믿음마저도 뺏겨버립니까? 세상 것 때문입니다. 세상 것. 진짜로 예수 믿으다 보니까 먹을 것도 없어지더라고요. 한겨울에 난방장치 하시는데 그 추운 날에 뗄 것도 없어져. 그렇다고 실망합니까?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답을 얻으니까. 내가 참 그랬다고. 특히 툭 기어나가지고 그 상처에서 못 빠져나오죠. 복음하면 뭐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비밀이 알아듣다면 그게 늘 평생 아니돼. 알아주니 못 알아주니 왜 인정 안 해주냐 이런 차원이죠. 창세기 3장 22절 24절 정령 죽으리다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 죽음이 듭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시킵니다. 이게 인생의 문제라면 근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왜? 악한 마귀의 미혹의 결과란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뭘 인생을 논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걸 모르고 철학 속에 들어갔고 내노라는 인생 선배들 그 심취한 철학의 답을 일각에 가지고 있는 자들하고 그 엄청난 밤이 왔도록 밤이 새도록 인생을 토론해봤지만 답이 없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에서 아담의 형상으로 전락이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영적으로 아담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아담의 형상의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단 말입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창세기 5장 3절 아담의 형상 그 모습이 뭐죠?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이 없다. 의인은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3절 모든 사람들이 원죄 속에 법적으로 묶여있는 죄인들이다. 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됩니다. 이걸 알지 못하니까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교통질서 잘 지키고 그거 지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윤리활동을 종교활동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착각을 시키는 그곳에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교회까지도 그 속에 그런 흐름으로 끌려갑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라면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원죄 문제. 이걸 알아야 돼. 이게 바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이게 뭔가를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내 것이 되어야 한다. 이게 되지 않고서는 이 자리에 앉아 이유를 몰라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이유를 몰라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것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이상 그게 그런 거라면 그게 인생이라면 짐승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차원이라면 짐승들은 기가 막히게 그런 분야를 잘하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의
인생이 전부라면 그냥 짐승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뽀뽀하고 안고 업어주고 같이 잠자고 이러고 있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 이 문제가 해결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사망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 땅에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살고 있지만 로마서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산다. 운명의 법에 묶여서 산다. 이 인생입니다. 저는 이 사실적인 말씀을 깨닫지 못해 뭔지 몰랐지만 이 사실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고민을 하고 인생이 뭔가를 알고자 방황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하나님께서 내게 올 때 어마어마하게 내게 내 인생의 답이 된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알기 위해 내가 신학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저 갈 곳 없어서 신학교 들어갈 곳 없어서 신학교 들어가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인생의 답을 얻고 이 답을 어떻게 알고 이 사실을 또 말해보고자 이런 사명을 가지고 신학을 하고자 몸부림쳤단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는 원죄 속에 사람이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설명했습니다. 늘 듣는 얘기 같지만 여기에 답이 없다면 내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대통령 되면 더 큰 문제 속에 시달립니다. 내가 하는 분야에 성공했다. 그것 때문에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이게 역사가 증명하고 있잖아요. 왜? 여기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이 문제는 사람의 방법으로 그저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주여 믿습니다 날마다 예배하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빨리 정리가 돼요. 내 행위로 해결되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 사실, 영적 과학, 원죄 속에 태어나고 있는 운명 속에 태어나고 있는 이 영적 사실이 문제는 내 행위로 해결될 길이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첫사랑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원죄로 인하여 그 배경 속에 태어나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착하게 산다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묶여있는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시키기 시작합니다.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만 해결됩니다. 늘 말하죠. 사형 언도를 받은 사형수는 법적으로 대통령의 특사로 완전히 거기서 해방시키면 끝나버립니다. 그렇잖아요. 법적인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 이게 운명의 법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으로만이 해방되는 길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들이 내 영혼에 각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구주고 그래서 내가 예수 앞에 내 목숨 걸이 내놓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나 이게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세상 것이 나타내고자 장사꾼의 심리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이런 자리에 있지 말고 대속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여 하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라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라는 인생의 모든 큰 문제 운명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 되시는 인생의 해답 되시는 예수를 보내셨다. 이걸 모르니까 배웠다는 엘리트들이 왜 너희들이 자꾸 예수만의 구원이 있다고 하냐 이러고 막 고발하고 막 법적으로 막 그냥 고발해서 이러고 있잖아요. 이걸 모르니까 누가 똑똑하다는 지식인들이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입니다. 늘 말했잖아요. 왜 인간을 사람을 타락한 인생을 왜 끝까지 사랑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이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우지 않고는 신뢰감이 안 나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60살, 50살 먹어도 전혀 이해가 안 돼. 이론적으로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겁니다. 자식을 키우지 않고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인이 젖먹이를 두고 있는 그 여인이 어찌 그 아이를 잊어버릴 수 있겠느냐? 잊을 수 없어요. 혹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를 영원토록 잊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왜?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설계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설계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대속의 제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배경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저 사람 아담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게 새로운 언약, 복음의 언약, 믿음의 언약, 생명의 언약입니다. 첫 언약에 실패한 아담과 하와에게 말이에요. 방법은 창세기 3장 25절 가죽 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의 비밀,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법을 이룰 자가 없잖아요. 죄가 없는 몸을 입고 오셔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는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다. 이미 예언을 하셨습니다. 가죽 옷의 비밀. 가죽이 있기에는 가죽을 내놓는 희생되는 짐승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의 비밀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때가 되니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저희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예수.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을 이처럼 세상에 태어난 인생을 원죄 속에 답이 없는 인생을 사랑하게 합니다. 고통, 수고, 저절, 죽음에서 못 빠져나오는 인생을 사랑하게 구원하게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누구를 보냈다? 여자의 육성으로 죄가 없는 몸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신 분. 이것이 바로 로마서 8절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셨노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으신 그 죽음의 사건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이단의 예수로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회개망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서 능력이 없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하늘 군대를 불러서 전부 멸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어마어마한 인류의 고통을 수고를 저주 죽음을 지고 들어가는 곳이기에 밤이 맞도록 모세관이 터져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한 분 그리스도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무엇이다? 사랑의 확증이다. 확증이다. 이런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에 짤막한 강력한 삶을 통해 뭐를 증거했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더 관장함부터 수고를 하는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길,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진리, 우주 속에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법적으로 해방되는 길이거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마귀의 일을 내려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생명을 회복하시는 생명이시다. 인생 근본 문제 해답이 되신다라는 말씀을, 내용을 사실을 3년 반 동안 기적, 이적, 수많은 활동을 통해서 증거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유일하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예수를 통해서만. 비유를 다 들으면 시간 넘어가잖아요. 자, 이런 얘기는 자주 들어서 이제 무슨 말인가 팍팍팍팍 내 영혼에 꽂혀야 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신앙 고백이 내 응답이 되지 합니다. 들으면서 아이고 또 그런 얘기 또 저 얘기하네. 복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복음의 사람은 내 힘이 생깁니다. 주여 맞습니다. 힘이 오면서 내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쉬운 겁니다. 이게 지금 건강한 사람은 밥을 먹으면 똑같은 밥을 먹으면 먹을수록 힘이 생기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병든 자는 밥을 먹으면 먹는 대로 가지고 힘들어. 소화도 못 시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주여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 힘, 영적 힘이 솟구치고 유일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 만나는 길. 히브리서 10장 10절 산 길. 마가복음 10장 45절 이 땅에 오신 예수가 대속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있는 너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법으로 해방되기 위하여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시 죄가 없는 몸을 얻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멘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내 영혼 속에 막 강력한 파워가 부딪혀야 합니다. 이게 그래 말이야. 에이구 또 제 얘기네. 심각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들리면 심각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해버리시고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뤘다라고 운명하셨습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를 완전히 해결했다. 이 사건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다 이뤘다. 이 선언입니다. 어디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대속의 제물이 되시면서 이거를 구약에서는 흠없는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계속 일시적으로 죄 싸움의 비밀을 보여줬던 사건이 구약의 흐름이었습니다. 예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할 예표입니다. 이 보는 눈들이 열리지 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세계가 보이지 합니다. 하나님께 참 많이 있으면 되죠. 너무 시간이 엄청 없어요. 짤막한 시간에 이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지. 고린도전서 19장 3절 4절 누구도 흉내내지 못하도록 하나님만 하실 수 있도록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신 분, 사흘 만에 다시 사신 분, 온 우주 속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운명의 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마귀에게 예습된 상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맞습니다. 바로 끝나가면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그것 때문에 이미 종지함에 이르고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걸 착한 일을 했다. 구제를 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흑암철에게 완전히 속아가지고 하나 소리. 복음하고 그런 사람이 복음 또 외치고 있죠. 복음은 전혀 모르고 외치고 있죠. 행위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요, 우리가 붙들어야 복음의 표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제가 뭡니까? 죄 사함의 은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오늘 전체 보면서 후반부에 보면은 참으로 이 죄 문제를 놓고 막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어디서 우리의 구주로 그러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성령을 주신 목적, 성령을 볼 때마다 어느 구절 어느 책을 볼 때마다 이곳에 예수가 어떻게 설명이 되고 있는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가, 이걸 찾아내는 것이 성령을 보는 맥입니다. 성령을 이걸 모르고 외웠다 딸딸딸 외운만큼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상해져 버립니다. 이걸 모르고 막 필독을 해서 몇 번 썼다 쓴 만큼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상하잖아요. 단 한 구절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우고 쓰라고 막 갑으로 만들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어느 66권의 어느 한 절이라도 그 한 절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의 사실이 깨달아지고 구원받게 위해 성령을 주신 겁니다. 이게 내 삶 속에 확인이 돼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옮겨질 것이다.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요. 믿는 순간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내 영적 상태에서 빛이 비치니 예수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니 받아들이니 순간 어둠이 없어져요. 한번 시험해볼까요? 깨달아야 됩니다. 저 스위치들이 보면 캄캄합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나 저쪽에서 가다가 그냥 늘 다니고 있는데 다 아는데도 잘못 저기 가지고 한번 옆구리 찔려가지고 쾅 넘어졌다니까요. 저기 가서 전기가 온다는 사실 알고 전기 스위치만 올리면 어둠은 순간 없어집니다. 세상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면 온전히 나의 나를 장악하는 흑암체들의 순간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뭘 착한 일을 하고 뭘 구제를 하고 뭘 착한 일 하지 말고 구제 활동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어리석게 듣지 말아요.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현재 완료입니다.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이 사실 알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복음의 비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단 말입니다. 자, 이 사실을 머리로 깨닫는 것이로 말고 내 영혼 속에 받아들여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믿는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게 하여 나를 통해서 다시 사시게 하여 부활하셨다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영접의 비밀입니다. 내 인생이 내 주인입니까? 빨리 이 틀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 주님을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다. 그런 사람 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사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부활의 목적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절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자살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 생각을 했던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내 것들을 전부 버리는 겁니다. 내 자아가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을 위하여 사는 것이다.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 영접의 비밀이 진짜로 확실하게 되어져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상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은혜를 못 받아. 맨날 그냥 부정적인 마음 보고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부정적인 것만 봐. 에이, 잘못한 부만 보고 그냥 고발하고 막 그냥 지적하고 그냥 시험당하고 영접의 사건을 제대로 못하고 영접의 비밀을 제대로 영접되면 그것이 고발하고 그게 지적이 아니라 그걸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걸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내가 저런 자리에 있다면 난 저보다 더한 자리에 더 못하게 했을 텐데 그래서 저분이니까 저 정도 당했어. 그분의 모자람을 막 기도해 줍니다. 이 차이입니다. 오늘 교회에 뭡니까? 장로가 목사가 권세가 저럴 수 있느냐 고발하고 지적하려고 이러면서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전혀 영접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입니다. 영접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전혀 못 누리고 있는 자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그걸 가지고 남을 뭐냐 이용해 먹으라는 거 아닙니다. 그 권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살리라고 이겁니다. 살리는 자는 절대 지적하지 않습니다. 고발하지 않습니다. 위에 기도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첫 예수님의 기적이 심심해서 한 게 아닙니다. 가나 혼자 집에 기적이 예수를 진짜로 영접한 자면은 이런 네 가지 기적이 일어난다. 포도주가 변하여 가치가 변하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예수를 믿는 죄인이 변하여 성도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가치가 변한다. 노력하게 애써서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주인으로 모셨더니 혼인자 집에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 사실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삶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이 영적 얘기입니다. 이때부터 근심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떻게 합니까? 부족함들이 변화에 넘치는 행사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의 혼인자 집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집니다. 처음 포도주 맛보다 나중에 포도주 맛이 더 좋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가면 갈수록 내 인생이 더 풍성하고 나중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의 비밀을 누리게 된다 이겁니다. 이 혼자 집에 놀라면 그게 비밀이 숨겨져 있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육신적인 얘기를 표현하지만 성경 전체는 다른 책과는 달리 성경만큼은 영적인 비밀을 담아놓은 책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말하기 위하여 기록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진정으로 내 인생의 삶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과거에 원죄에 묶여 있는 현재 악한 마귀에 예속된 상태에서 세상 풍습에서 죽어서 미래의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내 인생의 삶이 완전히 해결받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이 비밀이 구원입니다. 어떻게? 행위로가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어지는 은혜란 말입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 비밀을 들으면 감사가 되기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됩니다. 어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원망이나 짜증이 나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비록 열악한 관계지만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나를 나같이 못된 것을 이런 환경 없는 나를 나다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에게는 나타나는 모든 삶의 현장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손길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뭐를 힘들었다. 뭐를 알아준다. 안 알아준다. 내가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까? 여기에서 정말 감사가 될 일인데 그렇잖아요. 이게 복음을 깨닫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게 상처가 되고 탁 눌려 있잖아요. 이때부터 빌립보서 3장 1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표대를 잡고 내 인생이 뭔가를 알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고 그 표대를 잡고 이 표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달려가는 겁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견들지 않고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박사라는 선수가 오직 향당 정한 표대를 잡고 달려가지 않겠느냐 얘기를 했잖아요. 이때부터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염려거리하고 고통거리하고 문제하고 이런 아픔 저런 아픔 오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평강의 하나님의 너의 생각과 마음속에 해답을 주리라. 이 얘기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어떤 누구도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지고 살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속에 누가 역사한다?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관하신다. 어떤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는 사도행전 1장 8절 증거가 나타납니다. 증거. 내가 만드는 증거가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증거,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증거. 이 증거를 가지고 내 것이다 자랑할 수 없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증거하는 증인, 증거. 이게 전도입니다. 이 일을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주어진 일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가지고 멋있게 직장을 부흥시키면서 내가 했다 알아주냐 안 알아주냐 목에 힘주는 게 아니라 더 겸손히 사장님 내가 한 게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입니다. 사장님도 나를 믿는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게 증거입니다. 요셉이 이러고 있잖아요. 바로 앞에서 아무도 못 보는 내노라는 박사들이, 내노라는 정치가들이, 내노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똑똑한 자들이 전혀 풀지 못하는 바로의 꿈을 단순 간단하게 이겨내죠. 내가 이 꿈만큼은 자기 자랑을 안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바로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꼭 이루시려고 연거푸 2번이나 꿈을 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꿈이 그 지혜가 있어야 그 꿈이 열리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이겁니다. 꿈풀이를 정확하게 했잖아요.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세계를 제패하고 있던 바로왕의 인정을 빼서 그 자리에서 요셉의 손가락을 끼워주고 네가 지금부터 내 마누라와 이 왕권만 네가 관리할 수 없지만 모든 걸 네 마음대로 해. 이름만 좋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파워 있는 실세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됐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증인된 자의 삶이었다. 이 우리의 삶에 나가는 방향이란 말입니다. 오늘 참
많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시간이 저렇게 벌써 갔어요. 오늘 본장 13절 마지막 절을 통해서 결론을 짓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히 전하리이다. 아멘입니다. 23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중심, 나가는 방향, 나의 삶의 개인의 내용, 나가는 방향, 결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가 왜 내게 필요한지를 바로 알고 증명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결단의 찬송 드립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을 나는 인내로라 육체의 종력을 이기는 정령한 마음을 확대하는 참놀라는 인내로라 눈보라 흘리게 말지는 불렁한 모든 것 말티시 참놀라는 인내로 하며 우주의 복음을 전하자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놀라는 인내로라 믿음